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또 삼촌과 나름의 어떤 언약을 맺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삼촌은 너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 두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나름의 형식적인 어떤 약속들을 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마치 이렇게 답답하게 가슴팍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서와 화해되어야 될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았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 와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가는 야곱, 금이 환영이 아닙니다. 야곱은 먼 곳에 있었지만 이 아버지 집에 또 에서 형의 소식을 그래도 가끔 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에서는 에서가 이제 자신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많은 소유물을 거느리고 이제 에돔이란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제 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을 만나가려고 합니다. 나름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입니다. 야곱이 두려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답했던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름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으로 어떤 수를 쓰죠.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양떼와 염소떼와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었고 아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떼를 나눕니다. 그의 방법은 이러하였어요. 여종과 여종들의 아들들, 물론 자신의 아들들이죠. 그 여종과 여종들의 아들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뒤쪽 무리에다가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둡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또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딱 두고 자기는 그 뒤에 서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이 세 떼 앞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양과 소와 뭐 이런 염소떼 이런 계속 이렇게 잔뜩 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에서가 여기를 치면 여기는 도망가려고요. 그래서 맨 앞에는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서 자기는 맨 뒤에. 이런 식의 어떤 포진하는 이 모양을 짜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형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형을 왜 속였던 걸까요? 왜 형에게 그것을 다 빼앗았을까요? 야곱이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돼서 힘이 없어져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야곱의 삶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해요. 이 에돔 땅에 들어가면서 그 작은 냇가 같은 강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바로 야복강이죠.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가 우기 때는 이렇게 건너기가 쉽지는 않지만 건기 때는 이 무릎 정도 또 그도 안 되면 이렇게 발목 정도의 냇가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앞에 다 건너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에서 형이 심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돌아오긴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야곱의 이 처량한 상황과 마음과 또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들은 지금 다 강을 건너서 그 앞쪽에서 진영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밤을 유숙하는 거고요. 야곱은 거길 건너가지 않고 그 안쪽에서 지금 저쪽에 불빛이 아른거리는 자신의 그 가족들이 앉아있는 그 불빛만 보면서 아주 어두운 강가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갔던 약복 강가는요, 마치 우리나라 산에서 볼 법한 그냥 되게 숲풀이 우거지고 정말 자작자작한 냇가 정도, 그런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 정도의 내였거든요. 그리고 위치상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상 아마도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지역에 갔었는데요. 정말 작은 냇가예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철양맞게 야곱이 그 밤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자신이 소유도 많아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냐면 자신이 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거든요. 아마도 이때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그 속이는 자의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밤에 정말 철양맞게 앉아있는 야곱, 두려운 마음 안에 있는 야곱. 근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잡으니까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여기를 툭 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그 손을 잡아서 도둑인 줄 알고 혹시 강도인 줄 알고 둘이 엎치락 뒤치락 막 옆으로 치고 막 앞으로 치고 막 뒤로 나 자빠지고 막 같이 굴렀다가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지금 몸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 안에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답답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얼굴도 모르고 그 밤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남자와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하는데 말이죠. 날이 새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새 싸운 거예요. 정말 이 야곱의 체력이 좋지 않습니까? 이때 거의 90세가 넘고 100세에 가까웠을 나이일 텐데 지금 아니죠. 84세니까 100세가 넘었군요. 100세가 넘은 야곱이 지금 그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날이 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안 된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바지가다리로 붙잡고 나를 축복하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남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마디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그 축복을 바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와 함께 속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마치 그때 에서의 심정처럼 나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 씨름을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무엇라고 말하냐면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의 브니엘. 자, 야복강가는 이제 야곱에게 건널까 말까. 내가 건너면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우리 형한테 죽는 거 아닌가? 내 자녀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며 답답했던 그 장소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그리고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 무엇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난 살았다라고. 장소가 바뀌고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셨습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곧 지금 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기원의 이름의 시작이 바로 야곱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형이 앞을 치면 여기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라반의 삼촌을 떠나와서도 그 강을 자긴 건너지도 않고 맨 앞에는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또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할 라헬과 라헬의 아들을 두고 자긴 그 뒤에 숨어있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인생에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지경 가운데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그 답답했던 야복 강가와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냥 강제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야곱이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고 또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바꾸면서 마치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이 그런데도 막 이 사람을 붙잡고 안 놓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확 치는데 환도뼈가 어디냐면 엉덩이와 이 골반 사이에 있는 이 뼈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거기를 쳤는데 위골되었다. 뼈가 빠진 거죠. 그리고 평생 야곱은 절며 살아야만 해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스티그마, 그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죠? 속이고 속였던 야곱의 삶,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력한 속임을 가진 라반의 삼촌 밑에 막 압제되어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삶,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형과의 회복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그 얕은 강가 하나도 건너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나시고 복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얍삽하고 속이고 그런 죄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상황과 그 사람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야복 강가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얕은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의 삶에, 혹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과정에 있는지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냥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을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요. 자, 환도뼈를 칠 때 다친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안 다친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심지어 야곱조차도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정말 절절한 만남이 있는 그런 야복 강가. 근데 브니엘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야곱이 이제 누굴 만나겠습니까? 형을 만나야겠죠?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회복된 야곱의 삶, 하나님을 만난 야곱, 어떻게 에서를 만나게 될까요? 이제 야곱의 삶은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